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이 더위 또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니까 더욱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혈루증과 관련된 병을 앓고 있는 여인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의 가운데에 삽입되어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그 앞뒤에 있는 회당장 야이로와 야이로의 딸과 관련된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 본문 말씀이 이어져 있으니까 그냥 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할게요.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옷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12년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인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죠? 주변 것을 차단하고 예수님께 집중하였죠. 기억하십니까? 혈루증을 앓았기에 사회로부터 격리되었고 그리고 사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했던 여인, 온몸에 부정함이 퍼져 있어서 누군가를 만지는 것이 금기시 되었던 여인, 아마도 그래서 그 여인은 사회에서 추방당하거나 격리되어서 가족들과 지인들과 친지들로부터 분리된 삶을 12년 동안 살면서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여인이 예수님이 있는 곳에 수많은 무리들이 애워싸고 있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또는 더 큰 모욕을 당하거나 아니면 아주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그녀는 모든 것을 차단하고 그 모든 것들로부터 내 시선과 내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무엇만 바라봐서 예수님만 바라봐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선택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이 여인에게 복된 삶, 회복의 삶,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삶,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마 집으로 돌아가 회복을 알리고, 그리고 그 병에 걸렸으므로 부정한 상태에 있었기에 끊어졌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고 일상이 회복되는 그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아주 공격적이고 침노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이야기를 둘러싸고 있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바로 오늘의 이야기인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시작. 네, 이 야이로의 직업이 나오죠. 야이로가 지금 맡고 있는 직책은 바로 회당장입니다. 회당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곳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와도 비슷한 곳이겠죠. 그런 곳에 장으로 있었던 이였습니다. 우리나라와 좀 다르게 그 당시 고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사회는 종교가 정치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는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이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이 회당장 야이로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회당의 장이었습니다. 아마 그리고 회당의 재물을 관리하고 예배를 관리하는 일들을 했기에 상당한 권력을 지니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예수님께로 나와서 어떤 모습을 보이죠? 발 아래 엎드려. 예수는 그 당시 무명의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었던, 그래서 소문이 왕성하게 나기 시작했던 한 청년이었습니다. 나이 30의 공생애를 시작한 그 첫 해에 이루어진 이 사건에서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 앞에 와서 엎드렸다라고 하는 일은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잘 아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그러려니 할 만한 사건이지만 그 당시 이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가진 신적 권능이 어떠한지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라는 존재는 자기가 구원자, 메시아다, 예언되어 있는 그가 나다라고 외치는 그냥 한 소문을 불러일으키는 청년에 불과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를 통해서 병고침을 받았다라고 할 만큼 그를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한켠에서는 그는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겪어왔던 수많은 이단 중에 한 명이다. 그러니 너무 현혹되지 마라. 그러니 너무 기대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인식되고 있었을 거예요. 그에 대한 판단이 아직 온전히 서지 않은 그때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마 두 가지 그의 마음에 있었던 마음들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의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끔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가게 되는 일들을 겪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이 좀 있죠. 그분들의 삶을 보거나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가슴이 메어집니다. 그분들의 삶이 어떠할까 감히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녀가 아프다라고 하는 것만 경험해도 가슴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 자녀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갈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마음이 그 안에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죠. 야이로의 딸은 매우 위독한 상황입니다.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매우 심각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 아마 그 자녀에 대한 간절한 마음, 자녀가 죽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야이로의 마음은 너무나 간절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예수 앞에 엎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후에 이어지는 혈루증 걸린 여인이 들었던 것처럼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믿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 소문은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중풍병자를 고치더라,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더라, 귀신을 내쫓더라, 열병을 치유하시더라, 이런 놀라운 사건이었을 겁니다. 아마 여기에 추가가 됐겠죠. 풍랑을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더라, 풍랑을 꾸짖으시니 풍랑이 잠잠게 되었더라, 이런 소문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었을 거고, 예수님에 대해 궁금해하는 이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들렸을 겁니다. 그리고 야이로는 그 소문을 듣고 다른 무리들과 다르게 그 소문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딸을 고쳐달라라고 간절하게 외칠 수 있었겠죠. 그게 야이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야이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야이로는 그가 깨우시다, 그가 고치시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아마 부모가 지어줬겠지만 그 당시 종교 문화 속에서 부모가 지어줬다는 얘기는 그가 종교 지도자로서의 삶을 걷게 될 것을 기대했거나 바라고 또는 그것에 대한 가능성이 있었기에 그런 이름을 지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회당장 일을 하면서 실제로 그는 예배를 통해 사람들의 회복을 돕고 예배를 통해 부활을 경험케 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루고 제사 지내고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돕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고치고 누군가를 깨우는 것에 그의 인생이 설명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자기의 딸을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작 누군가를 고쳐야 되는 자리, 누군가를 치유하고 회복시켜야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딸을 고치지 못해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어쩌면 희극과도 같은 장면이 지금 이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 중에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건들은 이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로운 생명이 얻어지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입니다. 그것만큼 복된 일들이 없어요. 그런데 야이로가 살고 있고 야이로가 사역하고 야이로가 섬기고 있었던 그 시대 회당, 그리고 그 시대 유대교 안에서도 이미 다양한 일들이 나타나야 마땅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천착되어 있다면 그런 회복과 치유와 정말 새로운 생명을 얻는 역사들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것이 일어나지 않고 있음을 오늘 이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 사건을 통해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 당시의 종교 문화를 비판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도 이런 비판 의식을 가지고 또는 아픈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은 새로운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든 아니면 영적으로 죽어있던 일을 살리든 아니면 삶이 정말 피폐하고 고통스럽고 상처가로 얼룩져서 정상적인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선물하고 그것이 복된 길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교회 안에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순기능입니다. 교회가 마땅히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한국 교회의 모습들은 그것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게 하기는커녕 욕먹지 않으면 다행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만연한 인식입니다. 지난주에 고향에서 친구들을 만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모교에서 함께 자라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을 한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와이프가 믿지 않는 와이프여서 계속해서 이제 그 와이프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러다가
군인인데 군인이 이제 전역을 하고 지금 군무원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군무원이 돼 조금 편해지고 와이프랑 같이 살 수 있어서 계속 이제 애쓰던 중에 집 근처에 있는 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너무 잘 됐죠. 너무 잘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갔는데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불신자예요. 완전 불신자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문화도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그냥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알려져 있는 정도 수준의 상식만 있는 상태예요. 저랑도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정이 가는 부부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갔는데 여전도에 간 거예요. 이제 가자마자 이제 등록하니까 여전도에 소속되어 있겠죠. 그러니 이제 여전도에서 하는 교회 봉사나 사역들에 이제 호출됩니다. 호출돼서 이제 김장하는 일이나 또는 뭐 이렇게 반찬 만드는 일이나 식당 봉사하는 일이나 순서가 되면 그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워낙 성실하고 일이 정말 손이 빠른 친구입니다. 일 너무 잘해요. 일을 너무 잘하니까 교회 봉사하는 것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전도회에 있는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너무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일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고 같이 맡아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에서 점점 그 친구는 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조금씩 빠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제 친구인 그 남자 성도가 마찬가지로 교회에 가서 이제 남전도회에 갔는데 남전도회 같이 이렇게 모여서 교회 청소하자라고 이렇게 해놓고 남전도회 임원들은 한쪽에서 회의를 하고 임원이 아닌 사람들은 한쪽에서 청소를 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된 거죠. 연출이 된 거죠. 본인은 열심히 청소를 했다고 하는데 와이프가 그 모습을 보고 왜 당신만 청소하고 있어?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모습, 그 얘기에 첫 번째로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받은 충격은 그 교회 부목사님과 그 새가족반과 같은 그런 시간을 한 3주 정도 보낸 모양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이제 복음에 대해서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 친구가 기대하고 갔다고 하는데 성경 몇 장 펴서 읽고 그리고 나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주로 했던 이야기가 사역과 봉사에 대한 이야기고 사역과 봉사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자랄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당장 그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라. 대형 교회입니다. 한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되는 그런 큰 교회였어요. 당장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황 설명을 해라. 그래도 목사님이 그 상황에 대해 사과를 하거나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빨리 그 교회를 나와서 다른 더 좋은 교회를 찾아가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질까요? 그 자매는 더 이상 전도회도 나가지 않고 구역 예배도 나가지 않고 대예배만 드리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이죠. 교회를 안 나가지 않는 것만 해도 너무 큰 다행이죠.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이가 교회에 왔을 때 그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어떻게 품어주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이런 가르침을 주는 것에 대한 경험이 교회 안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저한테는 깨달아졌어요. 어떻게 그렇게 불신자를 대할 수 있지?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모르는 사람, 예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 있지? 라는 생각. 전도에 그 집사님들이 일 잘한다고 일을 그렇게 계속 던져주면서 일을 계속 시키는 모습들이 너무도 충격이었던 거죠. 야, 네 와이프가 그 예수님 아직 안 믿는다는 거 모르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니 당연히 얘기했지. 가자마자 얘기하고 여전도의 그 임원들에게도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일하다 보면 익숙해져 라는 이야기가 그들의 대답 전부였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생명 살리는 일에 대한 경험, 아니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어진 거죠. 교회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 저는 일상생활에서 죽어가고 있는 이들이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살아나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일과 연결되는 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할 때 그것이 설교 시간에 큰 감동이 있었다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가 있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의 모습은 새로운 생명이 이 안에서 잉태되고 안 믿던 이가 믿게 되고 믿던 이도 더 깊게 믿게 되는, 복음이 더 깊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일들을 꿈꿉니다. 그게 교회의 본 기능이죠. 원래 교회가 그래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당시 예수님이 있었던 이 당시에도 야이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의 삶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딸이 죽어가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그 회당, 그들이 믿고 있었던 종교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삶, 복음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은 내가 사는 것에서 만족하고 누리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누군가를 살리는 것으로 연결되어야 돼요. 나만 행복하면 뭐합니까? 나만 평안을 누리고 나만 복된 삶을 살아가면 뭐하냐고요. 누군가를 살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신 이유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 삶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야이로의 이름은 누군가를 살린다, 그가 살리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답게 살아가야만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 야이로가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간곡히 구합니다.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그와 함께 가시는 중에 12년 혈루증 앓던 여인과 만난 사건이 중간에 등장하는 거예요. 정상적이라면 원래 스토리대로라면 그대로 그냥 야이로를 따라서 야이로의 집에 가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모습으로 이어지면 깔끔한 한 가지 이야기가 완성되는데, 가는 중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12년 혈루증 앓았던 그 여인과의 에피소드가 끼어듭니다. 지금 야이로의 마음은 어떻죠? 아주 속이 탑니다.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의 딸 아이, 그리고 그 아이를 살려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선지자, 메시아, 그를 모시고 갈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를 얻어서 그를 데리고 자기의 집으로 가는 길인데, 가는 길목에서 누군가의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방해꾼, 빨리 가야 되는데 발목이 잡히는 사건, 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야기 잠깐 하고 끝난 사건으로 멈춘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 사건이 물론 여인이 가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고 예수님이 뒤돌아봐서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리고 그 여인을 찾고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고, 그리고 그 여인을 따라라고 부르면서 평안이 너에게 있을 거다, 가서 잘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이야기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짧게 느껴지는 본문이지만 아마도 이 상황에서는 수십 분은 지나지 않았을까. 1분 1초가 급했던 야이로의 마음, 그리고 야이로의 상태에서는 지금 이 상황은 아마 수년같이 느껴지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지 않았을까라고 상상을 해봤어요. 그런데 야이로는 그 방해받고 시간이 늘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려요.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한 발 뒤로 떨어져서 지켜봅니다.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지금 예수님, 그럴 때입니까? 빨리 가셔야 됩니다. 지금 내 딸이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절박한 상태입니다. 제발 갔다 와서 이 여인을 만나면 안 됩니까? 갔다 와서 이 사건을 처리하면 안 됩니까? 지금 이 사건이 급하니 이걸 먼저 처리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매달릴 법도 한데 그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일인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는데 예수님이 내 삶을 이대로 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강한 확신이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어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굳은 믿음과 확신이 우리 안에 있는데, 언제입니까? 지금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랑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늘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경우는 이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예수님 다른 데서는 그렇게 생명을 살리고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그냥 지켜만 봐야 되고 기다려야만 해, 그런 일들의 연속 속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야이로는 기다립니다. 어떤 조급함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급기야 일이 벌어집니다. 35절 보겠습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회당장의 집에 사람이 와서 회당장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실 때는 그 12년 혈루증 앓던 여인과 얘기하고 있을 그때입니다. 야이로 속이 뒤집어지겠죠. 왜 여기에서 시간을 지체해서 내 딸이 죽게 됩니까? 죽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원망하고 따지고 그렇게 하소연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 상황에서 야이로는 여전히 그 예수님을 지켜보며 기다리고 침묵합니다. 그러자 구원과 같은 예수님의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그리고 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갑니다. 그때 3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 야고보의 형제 요한의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40절 서두에 보니까 그들이 비웃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겠죠. 그들이 12년 혈루증 앓던 여인의 피의 근원이 마른 것을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야이로가 들었던 소문을 그들이 못 들었을 리가 없고, 야이로가 움직였던 그 동기, 야이로의 그 마음을 그들, 한 집에 사는 그들이 모를 리 없습니다. 당연히 같은 소문을 들었고 당연히 같은 소문에 대한 반응을 야이로와 같이 보일 수 있었음에도 그들은 그 사건, 그 상황에 대해서 비웃습니다. 무슨 이야기에 비웃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그들이 비웃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는 표현, 실제로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었을까요? 아닙니다. 죽은 것이었어요. 생명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잠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죽음을 표현할 때 표현되고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조금 더 나아간 의미로 예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 사건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죠. 예수님은 죽은 자가 부활해서 살아나는 것에 대한 첫 열매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나중에 죽는다라고 할 때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죽음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앞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는 자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예요. 죽었지만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는 거야. 왜? 나중에 깨어날 거니까. 부활하게 될 거니까. 그게 나중에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했든 아니든, 아니면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표현한 그 예수님의 말이 단지 지금 봐도 숨이 끊어져 있고 심장이 멈춰 있는데 왜 죽지 않고 잔다라고 표현합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었을진 모르겠지만, 그게 무엇이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비웃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야이로는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믿고 싶었던 것이겠죠. 야이로가 예수님을 처음 찾아갔을 때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지위, 종교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나이도 아마 더 많았을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젊은 선지자라고 외치고 주장하는 사람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그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의 그 말을 비웃는 장면을 상상해 봅시다. 무슨 차이입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고 비웃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생각이 늘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죽은 건데 어떻게 살아나? 아니, 어떻게 중풍병자가 평생 그렇게 중풍병으로 누워서 살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로 일어나서 걸을 수 있어? 말도 안 돼. 아니, 말 한마디에 귀신이 떠난다고? 그곳에서 나간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 돼지떼가 몰살당한다고? 풍랑을 말 한마디로 잠잠하게 한다고? 그게 가능한 일이야? 홍해를 가른다고?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태양아 멈추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진짜 태양이 멈췄어? 그게 있는 얘기야? 무엇을 기준으로 이야기합니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에 근거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 맞죠. 어떻게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데 말 한마디로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할 수 있습니까? 물고기 2마리랑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인 것이, 배불리 먹이고 그것도 그냥 12광줄이 12바구니가 남게끔 만드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하죠.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인간사회의 어떤 사람들이 사고하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배운 거의 한계,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다 뻥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이 말씀을 봐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상식으로 이 말씀을 대해야 됩니까? 우리의 상식과 우리가 배운 경험과 지식의 그 틀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죠. 인간의 기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의 기준으로 보면 이건 다 뻥이고 예수님 사기꾼이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믿죠? 하나님이 신이다, 천지를 지으신 분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오셨다, 그 예수님도 똑같은 권능을 지니고 계신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본다면 그게 불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한 일이죠. 바다를 가르는 일, 안 되는 일입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상식으로는 그게 안 되는 일이 아닌 거죠.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귀신이 그 예수의 권세에 떠는 것, 말씀 한마디에 쫓겨나는 것, 그건 당연한 권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식과 어떤 그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의 경험, 나의 생각, 그게 전부라고 하고 이 우주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생각에, 우리 사고의 유연성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겸손은 내가 정말 너무 보잘것없습니다. 저는 뭐 그냥 이 정도가 제 한계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낮은 멘트를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사고의 한계를 내 상식선에서 맞춰놓지 않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바대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완고한 거죠. 교만하는 거죠.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아니 그보다 더 오래된 하나님 야훼 신앙의 그 역사 속에서 수천 년의 인류가 존재하는 동안 끊임없이 존재해 왔던 이 기독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그렇게 이야기되고 회자되는데 아직까지도 내 상식의 한계에 갇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주신 건 알지만, 근데 이 영역까지는 못 하시는 거 아니야? 내가 경험한 예수님의 한계가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그 한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경험 이상의 것이 늘 존재합니다. 어디에? 말씀에. 그것이 늘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고 대할 때 그 기준이 내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이 말씀을 보고 우리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그 삶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일으켜 세웁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달리다굼이라고 합니다. 달리다굼, 이것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인데 그 당시 헬라어를 사용하고 그리스어를 사용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로마인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언어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이 아람어는 그나마 익숙한 언어입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제 악연부터 시작해서 끊임없는 그런 역사의 이야기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본어와 중국어가 어느 정도 익숙한 것처럼 익숙한 표현들이 일상생활에서 그 이어지는 그런 문화가 이 당시 유대인들 문화 속에 있었어요. 뭐 그냥 흔한 예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시마이 합시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다 아시죠? 그런다고 우리가 일본어에 유창하지 않습니다. 일본어를 한다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런데 시마이라고 하는 말은 모두 다 압니다. 약간 그런 것과 비슷한 의미예요.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거는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당시 가정 안에서 친근함과 어떤 애정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되는 그런 아람어였다고 해요. 아침에 딸아이를 깨울 때 딸아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할 때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일상적으로 쓰는 그런 언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언어가 익숙하지 않은 나라가 있어요. 바로 로마죠. 예수님은 그 아람어를 사용해서, 그 친근한 언어, 사랑스러운 언어를 사용해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십니다. 달리다굼 일어나라.
그런데 이 달리다쿰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말이 마가복음에만 등장해요.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다른 복음서에는 이 아람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로마인들은 이 아람어를 전혀 모릅니다. 왜 마가는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쓴 이 마가복음에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쓴 이 마가복음에 이 아람어를 기록해 놓았는가? 이후에도 이제 에바다라는 말부터 이제 마가복음에만 아람어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쩌면 마가는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친근하게 표현하며 아람어로 이야기하셨던 그 사건, 로마 사람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다가가지 않을 만한 그 사랑의 언어들이 오늘 너희에게 다가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가는 표현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친절하게 해석까지 해놓으면서 이 달리다굼이라는 아람어를 사용한 마가의 의도, 힘을 내십시오.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여러분, 이 여인이 야이로의 딸이 일어난 것처럼, 죽었다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기에, 하나님을 알고 있기에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마가가 이런 위로를 우리에게 던지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달리다쿰,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고통스러운 상황,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일어나면 좋겠어요. 12년 혈루증 앓던 여인은 모든 것을 차단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빼앗느니라. 그 여인은 침노함으로 천국을 가져왔습니다. 침노함으로, 공격함으로, 나의 부정함이 주변 사람들에게 닿아서 어떤 영향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건 중요하지 않아.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나의 병을 고침을 받는 것만이 나의 유일한 관심이야 라고 하며 예수님께 공격적으로 나아갔던 그 여인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야이로는 기다리고 예수님의 일하심 앞에 잠잠하고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며 바라봤던 그 야이로의 믿음. 같은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두 명의 전혀 다른 믿음의 모습들, 행동의 양상들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내가 반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의 삶에도 복된 소생의 메시지로 다가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4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해요. 가서 밥 먹여, 뭐 이런 이야기겠죠. 일상으로 돌아가게끔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34절 말씀에는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혈루증을 앓고 혈루증에서 회복된 것에 대해 예수님이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더 이상 너를 멸시하지도, 너를 격리하지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지도 않는 평안이 너에게 있을 거야. 이제 건강하게 사람들과 살아라. 귀신 들린 자를 쫓은 5장의 서두 부분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귀신 들려서 홀로 무덤가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사역하게 될 것을 허락하지 않고 무엇을 명하십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가족들에게 네가 평안하게 놓였다, 귀신으로부터 해방됐다라는 것을 알려라. 예수님이 병고침을 그리고 구원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들에게,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세 가지 사건에서 나타난 공통점, 일상을 회복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복음 안에서 살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변화는 우리 삶에, 특히 우리가 가장 가까이서 경험하는 가정의 평화, 가정의 변화입니다. 가정을 섬기고 가정 안에서 일어났던 다양한 갈등, 외적인 문제, 이런 내적인 문제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각자 병의 양상, 어그러짐의 양상들에 따라 조금씩 모습은 다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서 이제 이 여인에게 그렇게 명하셨던 것처럼 이 소녀에게, 야이로의 딸에게도 그렇게 명하십니다. 야이로의 딸에게 이야기한 것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마무리할 텐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에 보니까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처음에 부를 때는 아이의 손을 잡고라고, 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두 번째는 소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표현이 바뀝니다. 일어난 그 아이에게는 이제 소녀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 42절에도 보니까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그리고 43절에도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아이라고 하는 표현은 부모에게 종속되어 있는 그냥 어린 아이, 말 그대로 그냥 아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소녀라고 표현이 바뀌어요. 그 소녀라는 표현 안에 담겨 있는 뜻은 한 여성으로서의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12살이면, 이 아이는 나이는 12살인데 12살이면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시집가도 좋을 시점이에요. 이제 그때부터는 시집을 갈 수 있는 온전한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너의 삶을 살아라. 세 사건이 모두 다른 형태의 이야기지만 결국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누린다면 이제 너의 삶으로 돌아가 삶에 충성을 하라. 삶을 살아내라. 삶에서 이 복음을 온전하게 누려라.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그들이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그랬고 그 딸도 그랬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정말 영광스러운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사건을 가져다 준 게 무엇이었는지를 우리 기억해야 돼요. 야이로의 믿음이었죠. 내가 그동안 했던 사고, 생각, 판단, 그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 그대로를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고, 이성의 한계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일하심, 기독교의 일하심을 제한하는 것은 너무도 큰 완고함입니다. 어떤 것도 그 삶에서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부딪히고 예수님을 밀고 예수님을 만졌음에도 그 기적이 나타난 것은 그 여인에게만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그런 기적이 나타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유연한 사고예요.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삶이 정말 영광스럽고 위대한 것을 경험한 그들의 삶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십자가를 지거나 영광스러운 그 놀라운 사건들, 그 사역들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을 회복하는 거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능력을 경험했다면 일상을 회복하십시다. 평안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참된 샬롬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더 깊어지는 사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그 기적을 경험한, 구원을 경험한 우리들에게 원하는 첫 번째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일상이 회복되면 그 다음에는 내가 받은 이 생명이 다른 일에게도 전달되어지는 것, 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5장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5장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생각하고 그 사건들을 통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받아들이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십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귀신 들렸던 이처럼 귀신 들려서 자기를 해하고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악한 이들의 그 억압에 놓여 있었던 이가 예수님으로부터 해방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한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해치고 있었던 것, 나를 결국에는 갉아먹고 있었던 그 수많은 사건들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온전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것처럼 자단하고 예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고, 그 믿음을 통하여 병고침을 얻고, 그 믿음을 통하여 삶의 문제가 해결된 놀라운 것을 경험한 그 여인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전혀 다른 모습의 믿음을 보인 야이로의 모습처럼 어쩌면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까? 어쩌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침묵하며 기다리고 기대하는 상황 속에 있어야 됩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달았다면, 알았다면, 누렸다면, 그 평안과 구원의 복을 누린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일상이 회복되는 그 큰 은혜 속으로 들어가 참된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만한 마음 내려놓고 완고한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맞추고 하나님의 어떠하심 앞에 온전하게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생명을 잃어가고 새 생명을 얻는 일에 무감각해지는 안타까운 시대 속에, 그러나 여전히 새로운 생명을 원하고 새로운 생명을 주실 수 있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예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우리는 야이로와 같은 믿음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의지하여 모두가 무너지고 무기력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 고백교회를 더욱 복되게 세워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내 삶이 어둡고 음침하고 사망과 절망의 웅덩이 가운데 있을지라도 생명으로 옮겨지는 복된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와 음성을 듣고 일상이 회복되고 참된 평안과 샬롬으로 넘어가며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로 자연스럽게 선순환되는 아름다운 구조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상식, 나의 이해선, 내가 생각하는 그 한계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전제로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를 통해 믿음을 누리고 참된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치유와 기적을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그것이 혈루증 앓던 여인의 모습으로 통해 나타날지 아니면 야이로의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날지 알 수 없지만, 같은 믿음으로 같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복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